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만져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그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2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 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시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우리가 가난과 무지와 질병을 안고 살 때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족에게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유와 자유를 주셨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탐심과 우상 숭배에 빠져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이 쉬도록 외치던 그 음성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지 못하며 거짓과 무분별한 삶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열고 겸손과 온유로 주님의 교훈을 경청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함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며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상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사오니 오셔서 고치시고 마음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치유자이심을 믿고 온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준다 하셨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창궐하는 전염병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서로 끝없이 투쟁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더욱 겸손히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역병이 창궐하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고통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일로 심령의 답답함과 경제적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권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답답하고 또 두려운 마음 가지고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이 상황이 종료되게 하여 주시고 전에처럼 참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도들이 모든 가정과 현장에서 또한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또 주의 역사가 있는 곳에 마음껏 쓰여져서 참으로 우리의 작은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모든 직장에 복을 내리시고 주여 필요한 곳에 물질로 채우시고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성도들 심령 위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생애와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내는 절기입니다. 이 비상한 때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으신데 성경 많이 읽으시고 또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귀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교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염병이 심각 단계로 있고 또 이제 총회에 또 지시사항도 있어서 저희 교회는 이번 주일부터 이렇게 일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시 반 예배에 주일날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지난 주일처럼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시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를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좌석에 앉으실 때에 표식이 되어 있는데 그 표식이 된 부분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당 입장 시에 손 소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찬양 예배란에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 순서를 따라서 예배를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함께 자녀들을 지도하시고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코로나19로 고통하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과 봉사자,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생활을 절제하며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얼른 이 일이 종식되고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평안을 사모함은 사람의 본능이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에 오십니까? 물을 때에 예상되는 답은 이런 것입니다. 진리를 찾으러 왔습니다. 영생을 구하러 왔습니다. 죄책감에서 좀 놓여 해방되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대답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고백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냐? 마음에 좀 평안을 얻으러 왔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고백이더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심각한 공포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평범하던 일상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음식점과 마트는 텅텅 비어져 있고 비행기는 뜨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탈리아는 전국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사람의 평정심이 사라진 이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른 이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처럼 쉽게 끝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 필요 이상으로
공포스럽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주의할 것 주의하시고 지내시면은 때가 되면은 이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공포심에 잡혀 살아가게 되면은 진실과 사실이 제대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은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입니다. 긴장을 풀어주는 글 중에 미국 사람의 페이스북에 있는 글을 아는 지인이 보내주어서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매우 역설적이지요. 요즘 뜨는 트로트 노래 마치 제목과 유사해 보입니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하지 않는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아마 이 사람은 한국은 온라인 쇼핑한다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와이프는 감염될까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집에 마스크를 덮고 있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는 단순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건 축복이다. 아마 이 남편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꼭 나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IMF가 왔을 때에도 우리는 이걸로 딱 끝장나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실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상보다 빨리 극복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척 힘이 드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은 잘 극복해 왔습니다. 다른 세계에 볼 수 없었던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적 역사로 볼 때에도 상황이 참으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시기입니다. 이 역병들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요하고 평범한 우리의 삶이 다 흐트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주일이 되면은 좀 시간이 늦어도 그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번에 바빠서 못 드리면은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내왔던 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환경이 가로막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매주일 맞이할 때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생각하는 우리의 그 당연한 생각이 지금 이 시기에는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무력한 존재란 말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세요. 이렇듯 우리는 우리 사회의 최고 통수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을 우리는 참 이 종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일상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특히 이 위험한 전염병을 사투하며 지금도 수고하는 의사와 간호사, 방역 종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저들이 그 위험한 중에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당해야 할 수치심,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을 날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을 우리가 한 몸에 받았습니까? 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80%의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불안스럽대요.
더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쳐서 더 사람들이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총은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해 오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그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것입니다. 건강하고 형통하고 또 돈이 많이 있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누리는 그 조건부 평안이죠. 그 조건이 사라지게 되면은 사람은 평안도 동시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바로 그 평안이지요. 마음의 굳건함과 또 마음의 평안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평안은 아무리 퍼서 나누어 주어도 또 샘솟는 샘물처럼 우리에게 계속하여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하여 그 배에서 샘솟듯 흘러넘치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할 때에 실패할 때도 있고 바이러스로 병들 때도 있고 물질의 고통을 받을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외부적인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생전에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그렇지만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독특한 평안을 지니시고 사신 분이세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어지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평안을 누리려면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가지신 평안을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후에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당부하세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마음의 조급함과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역병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혹시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지요. 수년 전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하는 것 중에 탑 10을 뽑은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고 있는데 손을 집어넣어 컵 잡고 기다리기. 두 번째, 화장실 들어가기 전부터 지퍼 미리 내리기. 세 번째,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양치질하기. 네 번째, 엘리베이터에서 2초도 못 참고 닫힘 버튼 누르기. 다섯 번째, 삼겹살이 다 익기도 전에 집어서 먹기. 이런 내용들이었다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도 결코 공포와 걱정 근심을 갖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한두 번 만날까 말까한 그러한 비상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혹시나 주님께서 이 시기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영의 귀를 열어놓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위탁받은 말씀을 간절히 외쳤습니다. 그때에 지도층들은 너무너무 부패하고 신앙과 윤리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스바냐 1장에 보면은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를 성신을 보고 절하는 자, 찾지도 않고 나에게 구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또 밀곰 같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모조리 정리해버리고 말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상 숭배하는 신앙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한 남자 젊은 연인이 또 사랑하는 여자 연인을 이제 서로 사귀면서 앞으로 이제 결혼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사랑하는 여자 연인이 다른 남자를 또 사귀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남자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는 원인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은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영광과 찬미를 결코 다른 대상에게 뺏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백성들에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천지 교주는 성경을 교묘히 이용하여서 자기가 지어낸 교리, 자기가 만든 책, 자기가 해석한 해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영혼들을 황폐화시켜가고 있습니다. 멀쩡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에서 분리시키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가르침에 빠지면 혈육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직 교주의 가르침만 듣는 로봇처럼 변해버립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울 뿐입니다.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 합니다. 교주부터 안 죽는데요. 그런데 교주가 90입니다. 나이가. 젊은 청년들이 다수가 믿는데 적어도 자신들보다는 교주가 훨씬 빨리 먼저 죽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죽으면 어떡하나? 또 다른 교리와 대책을 준비해가는 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바삐 그 집단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 군대가 진격해 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견고한 성벽일지라도 무너지는 그것은 삽시간이고 칼날이 춤을 추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역병을 속히 지나가도록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뉘우치고 무엇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가를 마음 깊이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징치하시는 것은 잠깐이요 부어주시는 은총은 한없이 오래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복주시고 그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시려고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서서히 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일이 아니라 염려,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걱정, 근심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옆에 왔다라고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았음에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건강 주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너무 방송 매체에 계속해서 소식을 듣다 보면은 내 마음이 함몰되어 버립니다. 이런 정보가 끝없이 나의 마음을 자꾸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할 때에 성령의 끌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묵상하면서 주께서 자신과 함께 하는 것을 믿고 살았던 그러한 귀한 분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다윗을 책임져 주셨고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신뢰하였듯이 우리도 오늘 이 세대에 주님을 신뢰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디와 함께 일했던 법률가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시카고 대화재 때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부인과 네 딸이 배를 타고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되어졌는데 부인은 표류하다가 겨우 구출받았고 네 딸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딸들이 빠졌던 그 바다를 지나면서 이 스패포더는 이러한 시를 지어서 고백한 내용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닫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져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비상한 때에 가슴에 받아 누리고 모든 공포를 떨쳐버리고 오늘도 하루하루 시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삶이 순간 정지된 듯이 멈춰서 있습니다. 주여, 이 인류와 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바이러스가 속히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며 주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하늘의 평안을 내려주시며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을 마음에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또 자녀들과 저들의 일터와 또한 저들의 기업 위에 주님 지켜주시고 복을 내리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심령의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와 남북한계례와 세상 모든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